매일 성경 본문의 1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시작이고 족보예요. 어렵죠. 대표적으로 4절까지만 읽었는데 전반적인 건 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래요. 우리는 우리 시대가 제일 발전했다고 착각한다. 여러분, 이제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더불어서 다시 역사의 시작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역사관을, 그리고 시대를 어떻게 통찰해야 되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제목이 이런 많은 걸 좀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시대가 제일 발전했다고 늘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대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했고 지식이 축적되었으니까. 여러분, 죄인은 기술이 축적된다고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잠깐을 알 뿐이에요. 제일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는 바람에 죄를 더 악하게 저지르는 시대일 줄도 몰라요. 우리는 제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오히려 지식이 축적되는 바람에 하나님을 더 하찮게 여기는 죄성은 늘어나서 가장 발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못 바라보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다 신세대가 자기네들이 가장 발전된 세대인 줄 알고 구식이면 다 이렇게 폄하하지 않습니까? 왜 요즘도 이런 거래? 유행 몰라? 이러면 그런데 정말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 시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먼저 오늘 여러분께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마음가짐, 우리는 절대 그럴 능력 없습니다. 과거 시대를 교훈 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어오셨는가를 알 뿐 우리가 그 전반적인 걸 판단할 능력도 시야도 없고, 우리는 그 시대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치고 나올 필요가 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역대기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역대기에서 이제 작년에 열왕기하 읽어서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 같지만, 역대기를 읽으면서 또 하나 심장을 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관조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간절하게 불리지만 하나님이 참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죠. 정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래서 저마다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간절하게 불리지만 하나님이 제일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원의 방편으로만 하나님이 이용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게 내 의지를 투영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알고 싶음인가라고 했을 때, 역대기를 읽으면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간절히 불리지만 하나님 제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 갔을 때 야시장을 갔는데 티셔츠만 파는 그 매장이 길거리에 쫙 있더라고요. 근데 짧은 거리인데 다 티셔츠를 파는데 사장이 10명이에요. 다 다른 가게인 거죠. 그랬더니 제가 이게 등장하자마자 관광객인 걸 알자마자 막 이렇게 막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단기 연수를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명찰을 달았는데 명찰을 차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제 명찰을 보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싶었는데 보니까 명찰이 있는 거예요. 더 난리가 났죠. 박 씨가 피아오라 그러거든요. 피아오 시장 막 이러면서 막 불러요. 막 난리가 났어요. 일평생 저를 보고 그렇게 환호하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막 도취가 돼서 이제 선택권은 나에게지. 근데 마음에는 티셔츠가 4번째 집에 있어서 딱 집는 순간, 그 집에 가서 그 사장과 거래하는 순간 저를 보고 환호했던 사람들의 그 냉랭한 표정, 내 손님 아니면 끝.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호응해 주는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간절하게 불렀지만 사실은 내 거에 호응해 주고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하나님이지, 이 마음 아닌가 싶어요. 전 그때 제가 다른 가게를 선택했더니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던 그 사장님들의 표정이 잊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열렬히 부르는데 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경멸의 눈으로 아주 사소하게 하나님을 치부하고 있지 않은지, 이번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시선 정말 극복해야 됩니다. 자, 역대기를 읽어요.
요건 하나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열왕기 상하 다 읽었는데 역대기 상하 또 읽으면 같은 거 2번 읽는 기분이에요. 아니요, 완전히 다른 게 있는데 어떤 게 그러냐면, 자, 역대기가 오는 데 있어서 창조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족장의 시대,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의 시대를 겪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을 해요. 역대기는 귀환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귀환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지만 글 자체는 역대기가 더 뒤에 쓰여진 것 같은 게 정론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역대기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편집할 때도 가장 늦게 쓰여진 글로 치부되어서 그냥 기록 순서대로 했을 땐 마지막에 이렇게 편집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이에서는. 그만큼 귀환한 사람들에게 읽히는 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랑 이런 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 상은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을까를 고발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정말 그걸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심판으로서 포로로 잡혀간다.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을까? 그 포로된 사람한테 읽히는 글이었다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귀환한 사람들에게 읽히는 게 역대기였기 때문에 같은 내용 같지만 중점이 다른데 돌아온 우리에는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는가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구나. 근데 귀환하고 나서 이 돌아온 우리에게 여전히 포기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묻어 있는가? 우리는 누구며 무슨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고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계획이 있는 건 감사하지만 옛날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역대기가 쓰여져서 그래서 웅장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 여러분, 이 족보가 아담에서 시작합니다. 전율이 흐르죠. 너희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시작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창조하셔서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의 역사에 묻어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중단한 적 없고 너희의 모습에선 기대가 없을 것 같지만 메시아를 보내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기대를.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구나를 이거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요, 이 족보가 족보를 보면서 잘 보세요. 구약의 요약입니다. 그렇지, 이런 인물이 있었지, 이런 인물이 있었지. 이름 하나하나를 하면서 구약 전체를 복귀할 수 있는 책이고 구약 전체의 역사를 복귀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가, 우리에게 무슨 기대가 있는가를 쓰기 때문에 그 족보도 왕의 족보와 제사장의 족보에 창념을 하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에 있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여전히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우리가 왕족이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어떻게 역사를 유지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그 관계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두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가. 여러분 족보를 읽어가시다 보면 이번 주 새벽기도 때 계속 읽어가시겠지만 왕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레위인의 족보가 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읽는 우리로서 왜 자꾸 이거 의미도 없는 게 나와 싶지만 이러한 굵직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대감 가운데 읽으세요. 저도 하나 노래 만들라 그래요. 태종태세 문단세처럼. 이거 아담부터 만들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읽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알고 읽으실 때 참 우리의 이어짐도 교회가 서고 미약한 것 같지만 상가 안에서 이렇게 이어가는 게 이 시대에 무슨 위력과 무슨 의미가 있지? 의미가 있구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역대기에는 이 얘기가 빠져요. 밧세바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작하자가 아닙니다. 뻔히 알아요. 구전되고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었는데 누구 아들인지 다 알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사무엘상하, 역대지략 그 뒤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 다 있습니다. 일부러 가을이 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기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가는 역사,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읽을 때 그렇구나 하게 되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업적도 어떤 열왕기, 사무엘상하 이런 데 보면 다윗의 업적이 전쟁에 이기고 여러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굉장히 길게 차지하는 게 성전 만들 재료 준비. 본인이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지만 이미부터 재료 준비를 하는 그 정성. 그러니까 교회 헌신하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 그거를 성경은 의미 있게 카운트하고 있구나. 나는 내 인생의 의미에 뭐가 남는다고 생각할까?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뭐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역대기가 참 읽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읽어가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드려요.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간절하게 불리지만 참 무시당하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우리가 주를 빌미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너무나도 보이는 거죠. 지난주에 수요기도회 본문 요번에 강해 뭘로 할까 하다가 여러 후보가 나와서 말라기로 결정이 됐지만 후보로 하나 나왔던 것 중에 요나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나서도 할만한가 싶어서 자료를 보다가 옛날에 봤던 책 하나를 끄집었어요. 방탕한 선지자라고.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인데 거기서 잊고 있었던 한마디가 제 마음에 폐부를 찔렀어요. 뭐냐면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아수르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반대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도망가던 배에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죠. 이건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사람들이 물어. 넌 누구냐? 팀켈러 목사님이 이걸 탁 얘기하죠. 1장 9절에 요나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네, 통찰 있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 말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소개가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요나에게는 하나님 경외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게 가기 싫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보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아수르가 미운 게 더 큰 거예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지 않아요. 헌신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어요. 그때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러서 딴 걸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애매함의 경계. 요나서 1장 10절 읽으면 그래서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느냐.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느냐.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경외함보다 히브리인인 것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느냐. 목사님도 결국은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입니다. 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입니다. 목사님 뭐에 더 흔들리세요? 하나님과 소원해진 게 더 흔들리세요? 오늘 이자 낼 거 없는 게 더 심금이 떨리세요? 경외함에 어느 것이 나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저 사람 싫은 것이 나에게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이 동네에 못 사는 거, 이 학벌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거, 이 나의 소신이 관철되지 못하는 게 더 영향력 있는 게 아닌가.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살 수 있는 곳에 살아야 되고 소신을 관철시켜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 그 망가짐.
형제 자매인 것보다 우리의 소신 성향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전 이 이방인의 질문, 네가 어찌 그렇게 행하느냐가 이런 질문으로 수없이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제 자매인 것이 믿음으로 묶인 것보다 네 소신, 네 성향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믿음으로 형제 자매이기에 다른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소신과 내 성향이랑 씨름이 형제 자매도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게 우리 아닌가.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사회적 지위, 경제적 격차, 정치적 편력, 이것 때문에 우리의 소신 성향인 네가 형제 자매이다를 결정해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묶인 우리가 더 그게 우선시됩니다. 형제 자매이기에 다른 소신과 성향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와 디베이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제요 자매이기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니 형제 자매도 아니야 라고 믿음보다 다른 가치가 훨씬 높이 있는 것이 교회면 도대체 우리는 다른 이해 집단과 뭐가 다른 겁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것이 우선시 된다면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도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십계명을 어긴다 칩시다. 왜 도둑질을 하는가? 이걸 차지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훨씬 두려워서 그럽니다. 이걸 가져야 내 인생이 제대로 충족되는 것 같지 하나님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더 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능합니까? 이 욕구가 충족돼야 살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만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무슨 간절함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부르는데 저는 이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무슨 간절함인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기도가 순수 담백 정말 신앙의 여러분의 개인 양심의 100% 정말 순전하리라는 거 확신합니다. 하지만서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다윗도 은혜 가운데 없으면 살인하는 이데 우리라고. 그래서 우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거 필요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지러운 세태에 여러분의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인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무슨 간절함인데 하나님마저도 도구가 됩니까? 주여 이거! 아니, 무슨 간절함인데 하나님마저도 도구처럼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여러분,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가 아니라 이것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소서. 뭔가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디스오더입니다. 뭔가 질서가 엉클어졌어요. 그 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은 그 인문학에서도 참 스승으로 불리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하면은 요즘에 여러분 너무 식당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 맛있긴 해요. 근데 그만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절제라는 건 금욕과 다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사랑의 질서가 잘 섰을 때 뭘 제일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까 덜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거지, 금욕이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질서 가운데 맞게 사랑하는 것, 최상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행동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돈을 사랑하는 거지. 디스오더가 돼서 하나님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착취하고 돈을 얻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활용하고 돈이 신이 돼버리는, 다 디스오더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는지. 이게 디스오더가 되면 확 달라져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원수인 사울도 살리는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망이 최고일 때 충신도 죽이는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디스오더라는 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만다는 게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는 정서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장 최상의 사랑일 때 우리 삶이 완전 달라집니다. 원수도 살릴 수 있는 자가 충신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진 자녀라고 알 때에 할 수 있는 태도와 자녀에게 나의 욕망을 걸어버려서 하나님 얘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라고 다그치는 거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상 기독교는 사실상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에서 뭘 제일 사랑해야 되냐,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활성화되어야 되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가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기독교의 참다운 사랑의 의미지, 이거 하지마의 금욕의 종교는 아닌 겁니다. 이 중세 교회가 거의 다 망쳐놨지만 사실상은 정말 활성화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돈, 성 조심하는 것은 디스오더를 조심하는 거지 단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보다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는 성의 세태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이 무엇이고 거기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니까 바르게 분출하는, 이거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게 많은 건데 우리가 이거를 못 갖춰가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하찮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역사 내내 그렇습니다. 제가 7살 저희 딸에게 뒤통수 얻어맞는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데리고 놀러 나갔는데 저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물었어요. 그때 파주 롯데아울렛 기억도 나요. 계속 물었어요. 뭐 탈래? 뭐 할래? 뭐 저기 갈래? 뭐 먹을래? 계속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적당히 물어야지 계속 물으면 짜증 납니다. 제 딸이 질문을 견디다 못해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그냥 나랑 같이 있는 걸로 만족 못해? 뒤통수를 빡! 지금 뭘 하느냐보다 같이 있는 것 자체에서 만족이 오면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벤치에서 멍 때려도 기쁜 거죠. 자,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받아 누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엉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걸 자꾸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비극으로 가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돈, 욕구, 성, 경제, 정치에서 찾는다면 그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다 망한 것처럼 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찾으니 돈이 충족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거? 여러분, 배우자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너무 큰 사랑은 하시되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내 삶에 만족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똑같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당연히 만족이 없죠. 너무 당연하다 그랬나? 미안해요. 기용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해요. 근데 당연은 빼겠습니다. 만족이 없죠. 왜냐하면 진짜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보면서 용서하며 헤아리며 기도하며 가는 게 부부인 거지, 서로가 채워주리라 생각하면 디스오더가 돼버리면은 우린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가 나오는 거죠. 일평생 네가 나한테 해준 걸로 만족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가족이든 자녀든 명예든 돈이든 욕구이든 정치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활용하라고 주신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다 이렇게 헛갈리는 겁니다. 고상선 목사님이라고 일만 성도 파송운동할 때 멘토단으로도 많이 애써줬죠. 최근에 요 연초에 제자훈련 그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소그룹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는가를 판별하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게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나눔을 할 때 큰 절망이 있으신 분은 그 절망에는 온전히 당연히 공감해야죠. 주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혹 그 절망이 너무 크다면 하나님보다 큰 우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가장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이거 꺾이니까 살맛이 안 난다, 절망감을 주는 거 물론 해결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복구하도록 노력하셔야겠지만 혹시 절망보다 하나님이 작지 않은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 기대치를 놔서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님 이름도 소용없이 돼버린 우상이 된 거 아닌지 여러분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거 돼야 돼요. 이게 왜 돼야 되는데요? 이런 기도 필요하죠. 정말 절박하게 우린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로 이끄시는 분위기에 이것도 맡깁니다. 아니면 이거 돼야 돼요.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자리에 이것이 가 있어요. 그게 뭔데 돼야 돼요?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솔직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일정 사람에 대한 의지, 돈에 대한 의지, 일정 정치에 대한 의지가 너무 커요.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그거 폄하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명확하게 누리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정확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마치 그것이 꺾이면 다 망하는 것처럼 굴면은 우리는 그거 자체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자기 느낌에서 저는 아파요. 가망이 없어요. 아니 제가 이거 낫게 해드릴 수 있어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돼야.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아니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이거 안 되면 망해요. 에이씨. 라고 하나님이 하시진 않죠.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간절함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지. 사실 저는 이게 조심스러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설교에선 그걸 자제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엔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부탁드리자면 여러분 각자 신앙 양심에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이 지지하는 거를 채워넣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마세요. 신앙 양심에서 정말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건 맞지 않은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행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답이지 이게 답은 아닌 거거든요. 아니 되게 중요하고 비중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하지만 그것을 이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면 하나만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도구 삼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게 하나님을 놓치는 것보다 이거를 놓치는 게 더 절망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것이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이 은혜로 버티게 해주는 것이지만 어느 것 하나 죄에서 자유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잖아요. 무엇이 되어도 결격 사유는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쩌면 차악을 선택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의지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생각과 달라도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 양심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단지 이번 주 투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형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가 망했다가 돌아온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도구냐? 내가 답이지? 역대기. 이게 지금 역대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족보를 쫙 해줄 때 구약이 조망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라는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구나 딱 보이는데 이제 2장부터 야곱의 자손이 쫙 정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1장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로 마무리돼요. 에돔은 누구의 자손?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자손.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역대기 기자가 적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누가 주인공입니까?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족보를 적을 때 야곱부터 적고 이렇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는 어쩌면 편파적으로 썼다면 에서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에서를 먼저 적습니다. 형 대접을 해줘요. 번성한 걸 보여줍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관계도 안 좋고 괴롭히는 적도 있지만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그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은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지 보이세요? 이 하나님의 기다림, 배려 보이세요? 우리에겐 그 배려가 왜 이렇게 없죠? 왜 이렇게 오만하게 다 제 후배 중에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스님에겐 님자도 붙일 필요가 없다.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지켜가시는 세상에서 왜 우리가 폄하합니까? 우리도 은혜 있고 살았으면서 은혜가 가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린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 이번 주에 한 교수님에게 질문이 있어서 막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 답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궁금해했던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적어준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노예 감독관을 보낸 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온 성도들이 뭐 했어 안 했어 노예처럼 감시받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 감독관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기를. 한 달간 역대기를 읽을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 세상을 지켜가시는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족보가 나와서 어렵겠지만 내일부터 야곱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거고 내일 새벽기도 담당 송진호 목사님이 잘 풀어줄 겁니다. 부담되게 됐다. 네,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들어갑시다.